뒤에는 애굽 군대가, 앞에는 홍해가, 도망칠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자리, 그 자리에 서본 적이 있으신가요? 6월절 패사크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을 건너가셨던 사건을 기념합니다.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유대력으로 니산 14일은 6월절입니다. 니산 15일부터 7일간의 절기는 히브리어로 학 하마조트, 즉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기억하는 날이고 건너가는 날이며 구별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6월절은 그저 고대 이집트에 살았던 유대인들 혹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반복되는 애굽에서의 탈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잠시 거주했던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고가 왕노릇하던 삶, 받는 의지가 중심이던 구조, 나를 머리로 두고 살았던 체계, 이것이 애굽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모두 애굽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어 이제 더 이상 애굽에 살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6월절은 예수야를 머리로 두고 주는 의지로 살겠다는 선포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6월절 세데르는 언제 하는 걸까요? 세데르는 질서, 순서를 의미합니다. 6월절 세데르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지키는 6월절을 기억하는 순서이자 이를 몸으로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6월절은 니산 14일입니다. 그런데 6월절 세데르는 니산 15일에 합니다. 왜일까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유대인의 하루는 해가 지면서 시작합니다. 6월절 희생제물은 니산 14일 낮에 잡습니다. 해가 지면 니산 15일이 되고 바로 그 밤에 낮에 잡은 어린 양과 마짜, 즉 무교병을 먹으며 세데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데르는 니산 15일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6월절 세데르의 상징에 대해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하가다는 6월절 세데르의 절차와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이야기하다, 선포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6월절 밤에는 이 이야기를 다시 읽고 다시 말합니다. 구원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다시 들려져야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네 잔의 포도주는 출애굽기 6장의 4가지 구속선언을 기억합니다. 베오체티,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베히찰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베가알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베라카크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그래서 6월절 밤에는 한 잔이 아니라 4잔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단계적으로 자유로 이끄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전통이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실 때와 mat자를 먹을 때는 몸을 왼쪽으로 비스듬히 기대어 앉습니다. 노예는 서둘러 먹습니다. 하지만 자유인은 기대어 먹습니다. 유월절 밤에는 실제로 기대어 먹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음을 다시 기억합니다. 카르파스는 보통 파슬리, 샐러리, 양상추 등의 야채입니다. 전통에서는 카르파스를 사맥과 페레크로 나누어 묵상하기도 합니다. 사맥은 60에 해당하는 알파벳이고 페레크는 고된 노동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고된 노동을 했던 60만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유월절은 단지 구원을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건져졌는지를 잊지 않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카르파스는 소금물에 찍어 먹습니다. 우리가 종되었을 때 흘렸던 그 눈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밤에는 기쁨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눈물을 기억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기쁨이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mat자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입니다. 누룩은 자기 팽창과 교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mat자는 자기 팽창과 교만을 멈추겠다는 상징입니다. 세데르 중에는 가운데 mat자를 쪼개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전통은 쪼개짐을 상징합니다. 바다가 쪼개졌고 길이 열려 백성이 건너갔습니다. 찢기신 메시아의 몸, 그 찢기심을 통해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쪼개짐은 새로운 시작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해 보이는 것을 깨뜨리시고 그 틈으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마로르, 쓴나물은 보통 고추냉이나 로메인 상추 등을 사용합니다. 이는 종되었던 삶의 쓴 기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고통을 잊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기억하면서 자유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눈물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롯셋은 사과와 견과류, 시나몬가루, 꿀 등을 넣어서 만듭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빚었던 벽돌의 회 반죽을 상징합니다. 노예로 살던 시간이 달콤해졌습니다. 하나님 구원 안에서는 고통의 기억조차 구원의 역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로아는 양의 정강이 뼈를 구워서 사용합니다. 다만 가정에서는 닭의 목이나 날개뼈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유월절의 희생 제물인 어린 양을 기억하는 상징입니다. 현재는 성전이 없으며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로아는 상징으로만 두고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사라진 후에도 그 뼈는 식탁 위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유월절에는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예수아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유월절 세데르를 통해 예수아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mat자를 먹으며 주님의 구속사역을 기억하며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유월절 밤, 피는 세 곳에 발라졌습니다. 오른쪽 문설주와 왼쪽 문설주, 그리고 위쪽 임방. 이 모양을 히브리어 알파벳 헤트와 연결하기도 합니다. 헤트는 생명을 상징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생명은 주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의미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피가 발라진 세 점을 연결하면 위를 향한 하나의 삼각형이 됩니다. 땅에서 하늘로,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사람은 하늘을 향해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난 후 또 하나의 삼각형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야의 오른손, 왼손, 그리고 발의 피. 그 세 점을 연결하면 이번에는 아래를 향한 삼각형이 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예수야께서 사람에게로 내려오셨습니다. 사람에게서 하늘로 향하던 제사는 하늘에서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삼각형이 서로를 향해 만날 때 그것은 이스라엘의 별, 다윗별이 됩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표식,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야로 인해 마침내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유월절에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집을 구별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어디 사는지 모르셨을까요? 출애굽기 10장 23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피를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구원은 은혜이지만 고백은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피를 바르는 곳은 집 안이 아니라 문 밖이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나는 애굽에 속하지 않는다. 나는 생명을 선택한다. 라고 선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미 9번의 재앙이 애굽에 내려졌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와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에 피를 발라라. 스스로 문에 피를 발라 너희가 구별된 백성임을 드러내라.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명령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문에 헤트, 생명을 바를 때 주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문을 두드립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애굽에 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피를 바른 집을 내가 지나가리라. 유월절은 문에 무엇을 바를 것인가를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문에 피를 바르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기꺼이 영을 선택하겠다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건너가게 하실 것입니다.